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도리와 의미로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반대로요,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말세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게 되는 신앙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주일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다른 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된 자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은혜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삶에 나타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충만하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순종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강조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보이는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나타납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형 에서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즉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도 빼앗았죠. 잘못한 일도 있었기, 2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 생각들, 경험들, 잘잘못들, 판단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게 된 사건을 창세기 32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날 미워할 거야, 내가 그를 두려워할 거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니까, 즉 땅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내면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도 나를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주 안에서 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대하듯, 주께 대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것, 너희가 소금이라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빛을 보았지 않느냐, 따라서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아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보고 듣고 맛보고 그것들을 내보내는 것,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순종과 공경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서 주변 분들과는 인사를 잘 안 해왔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빛이네요, 내가 하나님 닮았는데 어머나 당신도 하나님을 닮았네요, 이것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내 빛과 당신의 빛이 똑같은 것, 내가 가진 말이 당신의 말도 똑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형제라고 그러죠. 나도 진리를 가졌습니까? 당신도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씀이 있어요, 당신도 말씀이 있습니까? 맞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러면 다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며 나아가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주 안에 있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뜻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것을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생각한다면 진리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가 있는 분들은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라 이런 뜻인가? 물론 기본적인 뜻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큰 의미로 보는 것이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나는 십계명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계명 그러면 율법, 십계명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말씀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나와 있습니까? 5번째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출애굽기에도 계명이 있었고 신명기에도 계명이 있었어요. 각각의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는 자들은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겠는데 없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개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돌판에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누가 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주시죠.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주셨던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주셨던 세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똑같은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아들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아들. 우리가 보통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남자아이가 태어난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것을 인자라고 부른다고 했고 8명의 인자, 사람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을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을 나타낼 때 그것을 아버지, 아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의 왕,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나타낼 때 아비멜렉,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만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비가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평강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시다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아버지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상태, 이것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해하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가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라고 부른다고요. 명칭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할 때 그 백성은 이미 그 말씀, 백성의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백성이 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어머니라는 단어 파생된 단어가 믿음,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진리라는 뜻, 에메트라는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가진 상태를 가리킬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의 부모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공경하라라고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공경하라,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영광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진리적 관점에서 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과 똑같은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이 앞말하고 뒷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진리적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뭐 선물을 주니 안 주니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잖아요. 샬롬으로 전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맛보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속성과 말씀을 서로 전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야. 이걸 공경하다의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5번째 계명의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계명부터 5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쪽에 두어야 될지 이 사람 쪽에 될지 잘 모르니까 일부러 이렇게 땡겨서 1번부터 4번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5번을 이 사람들 쪽에 붙여가지고 오른쪽 돌판으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5번째 계명은 육신의 부모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1계명부터 주셨던 4계명까지 주셨던 그 내용을 너도 행해 이 얘기예요. 이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6번째 계명부터 시작된 말씀이 10번째에서 이렇게 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10계명을 풀어주신 것이거든요. 1계명부터 5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6번째 계명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6계명 아닙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헛맹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탐욕하지 말라. 맨 마지막 10계명의 완성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뜻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던 역사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이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산 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 하나님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처럼 육신의 부모가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부모가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공경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먼저 가신 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돌아갔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아들로 살아갈 것을 말해요. 이전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그의 보호와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내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의 부모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원래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제 선물을 드려보면 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잘하면 부모님들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아유 뭐 이런 걸 해. 니네 그냥 잘 살면 돼. 그게 엄마가 기쁜 거야. 내 입에 고기 사줄 생각하지 말고 너 이 돈 거 잘 사 먹어. 네가 잘 사는 게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원래 뜻은 부모에게 막 섬겨 그리고 너는 막 살아 이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깨달아서 내가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부모께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완성된 존재이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일이 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또는 어떤 유언 무엇이 될까요? 아마 믿음의 우리 분들께서는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잘 묻고 잘 섬기고 그렇게 주님 잘 따라가는 백성 되겠으면 좋겠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얘기를 하셨고 우리 가운데 전의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온전히 깨닫는 그 예배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원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는 내용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되는 것 우리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잘되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잘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땅이라는 말과 장수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땅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땅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막 건너뛰어가지고 결론까지 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그 하늘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품이 그 뜻이 다 담겨진 그 땅을 만드시겠다는 선언이었잖아요. 그 땅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이 흙이었죠. 그 아담을 아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침내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아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라는 개념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그 땅이 뭐냐? 그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것을 그 땅, 그 아들, 그 백성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장수하리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하리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생명만 길어지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오래 사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니까 힘들어. 젊음이 오래 가야지. 나이 들어 힘들어 죽겠네. 이게 오래 가면 되겠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생명이 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래 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보, 뭐 낳고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900살 넘게 살았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았느냐? 900살이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킬 때 1000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알렙이 1, 1000 이게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900살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도달하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은 것 같이 살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영으로 성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뭐다? 아담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그러니까 쭉 나오는 사람들이 900살이 넘었다. 900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말씀으로과 함께 있고 동행하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자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면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노아가 등장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방주를 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준행하여서 하루하루 방주를 지며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마침내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 길다. 장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너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신다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설교 반을 버리고 다시 아침에 다시 써가지고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내리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했던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사랑을 다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부모는 당연하죠. 이걸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얼굴에 보이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 막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주여 아버지 그래서 뭐 깜짝 놀라면 아버지 아빠 주여 이게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부모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복이 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그 에덴을 처음 만들으셨을 때 거기 두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확 뛰어놀아서 부끄러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것, 원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이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 육신의 한계에, 옛사람의 그 경험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갇혀 있었던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내 몸뚱어리가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몸짓이 다 사랑이에요. 뭘 줘도 사랑이고 안 줘도 사랑이고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오래 살다고 해도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고통을 살고 있다면 그만큼 부모가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참된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미 창조는 완성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완성한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부모님들과 이웃들에게 아버지께 하듯 주께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이 마음껏 살았습니다. 이 부모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쫓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닮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고 바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에, 충분하기에 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아버지 마음껏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의 말과 그의 입술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